오늘 본문 말씀으로 저는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나 얘기예요. 한나 얘기. 한나는 참 기가 막힌 환경 속에 살아갔어요. 한나가 당한 어려움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느 여자가 자기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자기 집안에 있는 걸 기뻐할 만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한나가 원래 본처였는데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남편이 후처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인나죠. 그 분인나가 본처인 한나를 계속 핍박합니다. 아이도 갖지 못한 여자가 무슨 네가 무슨 본처라고, 네가 무슨 안방을 차지하고 있냐고, 나한테 내달라고 막 욕을 하고, 또 분인나가 아이를 많이 낳았네. 한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기가 막힌 환경인 거죠. 근데 이 남편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자기의 대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분인나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한나에게 와가지고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대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아니하냐, 이런 소리를 해요. 한마디로 속 뒤집어지는 소리인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얻을 행복이 따로 있는 법이고, 자녀를 키우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따로 있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와가지고 속이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그게 위로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가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갔어요.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이 엘리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술을 끊으래요. 술 챘지? 얼마나 술을 많이 먹고 왔으면 세상에 그렇게 헛술을 하고 앉아있느냐. 그러니 한나가 집안에서 분인나에게도 공격당하고, 남편은 자기 마음 알아주지도 않냐고,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목사님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냐고, 우울증 걸려서 아마 죽을 뻔한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한나에게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냐고,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한 가지 위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가득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요, 그의 환경은 참 암울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지혜로웠습니다. 한나의 지혜로움이 슬픈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픈 일을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것이죠. 환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환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유혹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고통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것이 바로 지혜로우냐 우둔하냐, 슬기로우냐 미련하냐, 그 차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크고 작은 무언가의 그런 문제점들은 아마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떤 가정은 막 3가지, 4가지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방식은 하나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1가지든 10가지든, 그 문제가 크든 작든 이기는 방식은 하나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가 당한 그 모든 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2가지를 기도를 합니다. 자, 보실까요?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나는요, 자기의 아들을 레위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와,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낳으면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는 2가지 기도를 합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주의 여종이란 말을 몇 번을 합니까? 3번이나 말을 해요. 주의 여종이여니, 주의 여종이여니, 주의 여종이여니. 다시 말하면 나의 생사화복과 나의 모든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될 때에
그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베푸신 복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그렇게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좀 안 되고 막히고 꼬이고 괴로울 때에, 그때도 여러분들의 지혜나 나의 어떤 그런 계획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과 또 걸어가야 할 길과 열려야 할 문과 또 내가 만나야 꼭 필요해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과,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 고백을 3번이나 해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그러면서 그 브린나를 통하여 공격을 받고 남편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 나한테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 이 아들을 서울대 보내가지고 이것들을 싹 다 그냥 진멸하겠습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레위인으로 키우겠다는 뜻이에요.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니 그러면 레위인은 뭐 드리고자 하면 다 레위인으로 살 수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원래 이 사무엘의 아버지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레위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표현했어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 말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엘가나라는 뜻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엘가나다, 그 뜻이에요. 역대상 6장 20절부터 38절 말씀 보면요, 이 엘가나와 사무엘 그 아버지와 아들의 족보가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누구의 지파로 되어 있느냐? 레위 지파로 쫙 기록되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라고요. 그러니 이제 엘가나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바로 레위 지파였던 겁니다. 그 레위 지파는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들을 배출해내는 그 가문이 레위 지파잖아요. 25세부터 해가지고 50세까지 평균적으로, 어떨 때는 20세로 말씀하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30세로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레위인의 숫자가 아주 부족할 때는 20세부터 발탁을 합니다. 그러다가 레위인의 숫자가 좀 충만해지면 30세부터 발탁해요. 보통 25세 되면은 성전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견습 사원 정도가 20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25세부터 해가지고 50세까지 레위인으로 봉사할 때에 그 레위인은 뭐 하느냐?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은요, 세상 직업을 갖지 못해요. 돈 버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뭐 먹고 사냔 말이에요. 백성들이 논밭, 곡식, 또 열매, 또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농사짓고 목축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11조를 받아서 누리며 사는 것이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제도화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내 이 아들을요 하나님께 당신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내 레위인으로 평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25세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평생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는 소원을 합니다. 11절 후반에 보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 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뭐를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란 말이 뭐냐? 머리를 깎는 가위 뜻이에요. 가위. 머리카락을 미는 그 칼입니다. 원래 나실인은 그 단기 나실인이 있고 장기 나실인이 있는데, 이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면요 머리를 깎지 못하게 돼 있어요. 머리는 그의 영광이다 해가지고 깎지 않는 것이 나실인이 하는 그 규례입니다. 그의 평생에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평생에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그럼 나실인은 뭐냐? 그의 거룩한 삶을, 독주를 멀리하고,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독주를 멀리하고,
또 시체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아니하는 이렇게 자기의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게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으로 드리면 자식의 직업을 말하는 것이고 나실인으로 드리면 자식의 경건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한나의 서원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식의 직업과 자식의 개인적인 경건을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모는요, 자식의 직업에만 관심을 있고 자식의 개인적인 경건하면은 허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막 세상적인 문화를 막 즐겨하는데도 그냥 방관합니다. 그러다가 자식의 직업 얘기가 나오고 공부 얘기가 나오면 막 혈안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막 밀어붙이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나 기도회나 막 세미나 이런 데는 참석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 진로 얘기만 나오면 막 그쪽으로 막 온 힘과 열정을 다합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이 세상에서는 훌륭한 자가 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슨 훌륭함이 나타나겠냔 말이죠. 또 반대로 어떤 부모는요, 자식의 경건함에만 관심이 있고 자식이 하는 그 세상 직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자식에게 자식의 직업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그 자식이 또한 좋은 직업인이 돼가지고 그 직업 전선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의 직업과 자식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 두 가지를 같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후원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번은 전국에서 열리는 그 목양 세미나, 청소년 그 목양 세미나에 있었던 얘기예요. 한 학생이 목양 세미나에 참석해 가지고 2박 3일 동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공부를 꼴찌하던 나이가 공부를 나는 하겠습니다 막 결단하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공부가 되는데 공부가 꼴찌하던 애가 막 전교 1등에서 2등을 막 왔다 갔다 하네. 공부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그 목양 세미나의 주최자인 목사님이 그 학생을 만났어요. 그걸 만나가지고 야, 너 공부 정말 끝내주게 잘하는구나. 너 나중에 꿈이 뭐니? 그랬더니 자기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를 가는 것이 자기의 꿈이래요. 나는 그 학교를 꼭 반드시 그 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세상에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왜 꼭 하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냐? 그랬더니 자기가 전 세계의 인류 기업인들과 인류 정치가들을 보니까 전부 다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 나온 출신 성분이더라. 그래서 내가 그 학교를 들어가서 목양을 해야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세상에 나오면 인류 기업인이 되고 정치인이 될 텐데 그 친구들이 목양을 나를 통해서 받아야 나와서 회사를 경영하고 정치를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기가 막힌 거예요. 보통 꿈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학교를 나와서 내가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자기들의 꿈인데 이 학생의 꿈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을 일하는 사람을 만들겠습니다. 그게 그 학생의 꿈인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귀하게 쓰실 거란 꿈을 가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또 내 자녀를 귀하게 쓰실 간절한 그런 꿈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면 내 품의 자식 그거 안 됩니다. 내 품의 자식 안 돼요. 하나님 품의 자식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한나가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의 자식으로 키우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으로 키워야 되고 말씀 읽는 자식으로 키워야 되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자식. 예배냐 공부냐 뭐 이런 그런 1차원적인 질문에 아멘하고 답하는 그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스스로가 예배 가운데 와서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과 통곡이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막 야복강에서 그 막 야곱의 막 기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녀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높은 점수 맞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항상 뛰어난 그런 두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낮은 점수를 맞을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친구들에게 외면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 낮은 점수를 가지고서 친구들에게 외면당했을 때, 몸이 아플 때에, 그때에 그 자신의 그 인생 성적표를 가지고서 방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그 편지를 다 펴놓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처럼,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가 왔습니다. 그게 군대 장관 랍사게가 편지를 보내죠. 성을 딱 포위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투항해라, 항복해라, 성문 열어라. 그러면 우리 전쟁하지 않을게. 우리 전쟁하러 들어가면 너네 다 죽는다. 피 흘릴 필요 없으니 항복만 해라. 그때 그 성 안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땠습니까? 전쟁할 능력은 없고 항복하자니 너무너무 수치고 자기의 모든 그 성이 다 함락될 것이 뻔하고, 그 항복하라는 랍사게의 편지를 받았을 때에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뭡니까? 군사회의를 했나요? 그가 그거 가지고서 무슨 작전을 세웠습니까? 그 편지 들고 뚜벅뚜벅 성전에 옵니다. 편지를 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랍사게가 보낸 이 편지를 읽어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막 그 편지를 펴놓고서 하나님이 읽어달라고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가 당한 그 인생 성적표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 딱 펴놓고 하나님이 읽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식으로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가 없듯이 우리 힘으로는 그 인생의 큰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고, 아니 신앙 생활을 오랫도록 해온 장년들도 막 넘어지는데 자녀들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신앙의 견고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것을 알고 말씀 붙들어야 승리하는 것을 아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도 넘어지는데 학생들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의 힘으로, 내 품의 자식, 내 보호,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야 돼, 내가 항상 지켜봐야 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냐 공부냐 막 그런 식상한 질문에 나 예배입니다, 그걸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런 고백한다고 이기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한나가 돼야 돼요. 내가 바로 한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를 성전에 와서 펼쳐놔야 됩니다. 그 모습을 자식이 보면 자식도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 펼쳐놓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문제를 성전에 와서 부르짖고 펼쳐놓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면요, 내가 집안에서 부부끼리만 고민을 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고민만 하고 앉아있으면 자식도 딱 그렇게만 삽니다. 그렇게 살아요.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그 추수 때와 나의 추수 때는 서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추수 때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맥추 감사절도 추수 감사절도 그 절기가 추수 때에 맞춰져 절기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래서 추수할 때가 있고 추수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구조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추수기는 계절을 타지 않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가 된다 말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봐. 전부 다 휘어져서 추수하게 됐잖아. 낯을 들고 밭으로 나가. 거둬. 아까 우리 부른 찬양과 같이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성도의 손에 낯은 없고 세상 부귀와 영광과 행복과 땅에 속한 것만 가득하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추수하겠냔 말이에요. 추수를 하려면요, 낫도 그냥 낫이 무뎌진 낫이 아니라 아주 예리한 낫을 가지고서 잡아당겨야지 이게 탁
탁탁 굳어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강하고 날카로운 예리한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추수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부모의 지혜로 안 됩니다. 가족의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추수, 나의 지혜나 나의 말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나에게 강하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낫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요셉이 팔려갔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집안에서 대빵 노릇을 할 줄 알았더니 요셉이 그만 다른 나라로 종으로 팔려가고 말았어요. 거기까지만 보고서 드라마 보듯이 텔레비전을 딱 꺼버린 사람은 뭘 했을까요? 아이고, 요셉 끝났네. 요셉 이제 인생 종쳤네. 그렇게 야 해가 절하고 달이 절하고 별이 절한다고 하더니 외국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끝나고 말았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요셉은 그리로 인도받아야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집안 안에서 그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최고가 되게 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보디발의 집으로. 거기서 모함을 받아 감옥으로. 그래 그 감옥으로 가야 나중에 꿈 해석하는 자로 바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까지 알지 못한 사람은 그 과정 중간까지만 알면요, 요셉의 인생 끝났다 합니다. 요셉의 비전도 끝났고 요셉의 꿈도 끝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은 순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은 순수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깨끗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만약에 나와 상의하여서 내 상의가 관철되어지고 그렇게 진행되어진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불순물천지일 거예요. 내 욕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겁게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만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들어간다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온데간데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도 상의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계획되어지고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서 1인자가 된 거고 그 덕에 가족이 나중에 사는 자가 된 것이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상의하셨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야곱과 상의하셨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만 진행되게 하시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선택이었어요. 롯과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그 땅 문제 가지고 헤어질 때에 자기의 그 인간적인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지혜요, 아브라함의 탁월함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구한다 합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오면 그 즉시 자기의 뜻대로 계획을 진행을 해요. 어려움이 오면 그 즉시 자기의 욕심대로 일을 진행해버리고 맙니다.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도 내 결정을 못 막아요. 내가 한번 뜻을 한번 딱 세우면요, 하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예배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는 내 인생을 못 바꿔요. 하나님이 나중에 막 엄청난 환난을 준비하지 않냐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연봉 문제, 또 자녀의 진로 문제, 이런 거는 하나님과 상의하는 법 아니잖아요. 반어법이에요. 결혼하기로 했는데, 내가 이 사람과 반드시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거 하나님과 상의 안 하잖아요. 내가 이 직장을 반드시 출근해야 되겠는데 그거 하나님과 상의 안 하잖아요. 내 연봉 문제, 나의 꿈, 나의 진로, 나의 계획, 이거 성취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상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반대하시면 저도 안 갈래요. 누가 하냔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내가 다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웠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냥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 너무나 식상한 얘기죠. 마치 오래된 전래 동화 얘기를 듣는 것처럼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기사를,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가슴에서도 막 용솟음 쳐가지고, 세상에 나는 자녀를 내 품의 자식으로, 나는 자녀를 막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딸로 막 끌어안고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드릴 수 있었을까? 주여, 그와 같은 믿음을 내게도 부어줘서 막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까? 한나는요, 3살밖에 안 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젖될 때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할 때 그 젖을 유대인들은 언제까지 먹이느냐? 좀 오래 먹여요. 3살까지 젖을 먹입니다. 우리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면 젖 떼버리잖아요.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안 그래서 3살까지 젖을 먹었어요. 젖 떼자마자 한나가 애 손잡고 그 갓난 아기를 성전에 가가지고 그때 갖다 놓고 옵니다. 놓고 왔어요. 뭐 일주일 동안 좀 봐주세요. 한 달간만 봐주세요. 그 사무엘이 어떤 아들인데 자기의 모든 수치와 자기의 모든 오명은 다 씻을 수 있는 그 아들, 내 품의 자식으로 꼭 끌어안고 키우고 싶은 그 자식인데 그냥 성전에 놓고 옵니다. 그 아이를 젖대자마자 성전에 두고 올 때에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분인나에게 받은 그 수모, 남편은 와가지고 뭐라 해요? 헛소리나 하고 있잖아요.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아?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이 사무엘이야말로 정말 나의 모든 오명과 수치를 씻어줄 수 있는 그 귀한 보물인데 그 아들을요 성전에 두고 옵니다. 평생에 드리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 하면요 몇 년 뒤에 하나님의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완전히 타락한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이. 근데 그 엘리에게 물론 말씀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있고 무슨 기도의 은사도 안 나타나고 있고 환상도 예언도 이상도 다 사라져버린, 한마디로 세상 말로 맛이 가버린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에게 자기 아들을 맡깁니다. 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내 보물이고 내 자식인데 내가 내 손으로 키우는 것보다 당신의 손으로 키우는 것이 더 나을 줄 내가 믿고 알았사오니 당신의 손으로 키워주세요 하고서 맡깁니다. 그게 한나의 믿음이었어요. 한나는 마음을 먹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얼마 동안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세상에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잠깐도 아니고 일주일도 한 달도 1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곳에서만 살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그냥 갑니까? 괴로워서 그냥 막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소 3마리, 곡식 이만큼,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막 축제와 감사의 그런 제사를 준비해가지고 아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 자체가 가장 귀한 예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한나는 자신의 헌신이 결코 다른 사람들의 헌신과 비교할 때에 어떤 추상적인 헌신이다라고 인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실질적인 기쁜 헌신이다라는 것을 그는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 3마리와 많은 곡식과 또 포도주 한 가죽 부대 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정성껏 준비하는 헌신과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첫 열매를 거둬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면이라. 그래서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첫 번째 익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래요. 곡식도 첫 것은 하나님께, 가축도 첫 것은 하나님께, 심지어 자녀도 첫 것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다 드리래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열매는 전부 하나님께 드리라 하십니다. 거기에는요 세 가지 깊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가장 소중한 거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사랑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떠올릴 사람이 없고 내가 누리고 싶으면 감사할 대상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니겠냔 말이죠. 근데 제일 처음에 생겨난 그거 가지고 제일 먼저 떠올리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은혜, 그 사람 사랑, 그 사람 그분의 그런 마음에 감사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은 주님께 받았으니 주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뜻이에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전선을 출근했어요. 뭐 출근하고 나면 첫 월급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드리든가 아니면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또 내복을 사든지 뭐 속옷을 사가지고 아유 엄마 덕분에 아빠 덕분에 내가 첫 월급을 받았어요 하면은 그게 막 부모님에게 큰 막 감동이 되잖아요. 다 한 번씩 해보셨죠 그렇게? 그와 마찬가지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받았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첫 열매로 정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요 첫 열매인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해요. 세 번째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되는 절기인 것입니다. 왜요? 첫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둘째 열매도 있고 셋째 열매도 있다 그 뜻이거든요. 차기 열매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뭐대로 되리니?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그 후에는 세 번째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이제 뭐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만희 총장의 신천지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말하고 부활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첫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는 뜻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래서 첫 번째 누구다? 그리스도다. 두 번째 누구다?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다. 거기에 다 붙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때는 여기 성전 뭐 예배당이 막 싹 다 비어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모든 나라와 권세를 다 멸하시고 온 세상을 다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게 이제 천년왕국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육체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그들도 부활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 번째 그 완전한 이제 부활의 세계로 들어갈 때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그 육체로 살아가는 자들도 이제 그들 부활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걸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요 바로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다시 말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감사하는 신앙생활,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첫 열매 이후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하나님께 다 부활의 열매로 올려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맥추절, 맥추 감사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6월절이 지난 후에 7일을 7번 곱해서 지나간다. 그래서 칠칠절. 그러니까 49일이 지나갔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한문에 열순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어른들 잔치할 때 칠순 잔치하죠. 팔순 잔치하죠. 그게 그 뜻이에요. 10이 7번 지났으면 칠순이고 10이 8번 지났으면 팔순이에요. 그건 이제 연수로 말하는 것이고,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10이 5번 지난 것이 오순입니다. 오순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이 지난 후에 50일째가 오순절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순절에 뭔 사건이 벌어졌어요?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 저기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오순절, 다시 말해서 맥추절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매를 거두는 시기에 지금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리한 나신 말씀을 가지고서 영혼들을 추수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다 추수되어져 와 있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로 대추수기예요, 지금이요. 그래서 구원이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아주 소수인 이방 사람들이 겨우 구원을 받았지만은, 뭐 예를 들어 기생 라합이라든가, 또한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람들 아주 소수가 이방인에 들어왔지만 대부분 구원의 중심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온 세상 모든 이방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추수때에 다 거둬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복음이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아파트촌이 건설되어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부동산하고 중국집이래요. 실감되어집니까? 근데 복음은요, 국경을 초월하고 어디든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부터 시작한 복음이 복음의 서진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 더 서쪽으로 프랑스로, 독일로, 영국으로 가게 되고, 더 서쪽으로 돌아가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청교도 시대 때에 그 미국에서 다시 또 이 아시아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으로 막 들어가게 돼요, 선교사들이. 그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어디로 갑니까? 중동으로 들어갑니다. 자꾸 서진 또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까지 또 들어갑니다. 왜요?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복음이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복음 전자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을 죽인 죄로 그들이 세상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되고,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믿지 않고 있는 이때에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사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서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 돌아가서 지금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갔어요. 이 원리를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그 세상의 끝이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는 그 불쌍한 민족,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지 못하여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약의 제사로만, 짐승의 피로만 나아가려고 지금 성전 짓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우리나라 선교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는 충만해지고 있고 유대인을 향하여 문이 열림으로써 세상 끝이 다가 왔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맥주절은요, 한 해의 수확의 첫 열매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드리는 축제일인데,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추수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바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28절에서 한나는요, 진짜 승리를 합니다.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브린나에게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한나는요, 자기 욕심에서 승리합니다. 자기의 애착과 자기의 욕심과 자식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행복감, 자식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그 모성애, 이걸 다 극복해 버립니다.
브리나에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피부치, 내 새끼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야. 앞으로 너의 직업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일이야. 그리고 일 중심적인 사람 되지 말고 나 실린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 이것이 바로 한나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아멘. 이 두 가지가 한나의 서원대로 그대로 나중에 평생을 그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도한 대로 움직여지고 순종한 것처럼 한나가 승리한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모성애 다 있어요. 자식을 향한 부성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성애와 우리의 부성애로는 자식을 세울 수가 없어요. 못 세웁니다. 지킬 수도 없어요. 보호할 수도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사무엘처럼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 품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품의 자식으로 바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가페 사랑, 한나의 마음에 그 자식을 향하여, 사무엘을 향하여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 품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쳤어요. 그래서 자식의 직업과 자식의 개인적인 경건함을 위해서 자기가 서원하고 그 서원한 대로 이룹니다. 오늘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과연 우리가 뭘 예물로 준비해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소중한 거 뒤로 빼놓고 자식의 막 행복과 이 자식의 장래와 미래에 대해서는 막 내 뜻을 막 관철시키면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쓰시옵소서, 크게 쓰시옵소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여호와께 드리면 한나와 같이 우리의 뿔을 높게 세우셔가지고 모든 대적 앞에서 우리가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분인나의 공격들, 속상하고 괴롭고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환경적인 고통으로, 몸의 아픔으로, 질병과 죄물과 또 인간적인 어떤 속상함으로, 배신당함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흔들려고 역사하는 이때에 주여, 한나가 그 앞에서 삼중고를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바로 세웠더니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응답하심 가운데서 그것을 마음이 변하지 않냐고 그대로 서원한 대로 지켜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나의 신앙을 본받아 그와 같은 삶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드릴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움으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